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의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자 우리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3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성령님의 임재가, 뜨거운 역사가 강력하게 부어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참된 크리스찬으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리셨는데 오늘 우리가 강단보가 빨간색이잖아요. 성령 강림절에는 빨간색 이제 목사도 후두를 하고, 그다음에 강단보도 빨간색을 하는데 피를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그 피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완성과 복음의 결과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역사적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찬양하며, 또 우리에게도 그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요즘에 너무 끔찍한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선열이 낭자하고 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불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섬뜩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인간은 피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피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펼쳐도 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피라는 단어가 무려 41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레위기 말씀, 레위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짧은 성경 안에도 피가 무려 8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또 성경은 그만큼 피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성경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나왔던 성경을 보면 성경책 이 옆면에 어떤 색깔을 발랐습니까? 빨간색 발랐잖아요. 그쵸? 근데 그 빨간색 칠을 왜 해놨나? 그게 피 색깔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이 피라는 것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또 예수 믿는 것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기본적인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러 번 등장했듯이 피가 곧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또 하나의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공식이죠. 자, 피는 생명이다. 피 흘리는 것은 죽음이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에 두 가지의 죽음을 말하거든요. 하나는 피 흘리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죄의 삭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피 흘리는 것이 죽음, 죄의 삭도 죽음. 그러면 죄의 삭은 뭐와 같습니까? 피 흘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 공식을 잘 대입해 보세요. 죄의 삭은 피 흘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벌써 성경에서 왜 그렇게 피를 중시하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열리신 분들은 금방 깨달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죄를 씻고 싶으냐? 그럼 피를 흘려라. 그 말은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 죄를 씻으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든 누군가 죽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은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레위기 17장을 읽으면서 피에 대한 규례를 주신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 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이게 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속죄 제사로 드릴 짐승을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라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피 자체에 대한 금기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7장을 특별히 피의 규례를 주신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소나 어린 양 또 염소를 잡을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소나 양이나 염소는 레위기 11장, 그 젓가락장이라고 그랬죠?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 먹도록 허락되어진 짐승들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 노동력과 식용을 목적으로 많이 사육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짐승을 잡을 때는 이게 제사용이든 식용이든 반드시 어디로 가서 잡아야 되느냐?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냥 회막문이 아니라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왜 짐승을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되느냐? 이 회막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회막문 그 앞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서 잡아라. 즉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막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회막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막을 만든 후에는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회막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회막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은 당신께만 제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심각하게 경고를 하시거든요. 식용으로 짐승을 잡든 제사용으로 짐승을 잡든 회막으로 끌고 와서 합당한 예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게 될까 봐 염려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갑자기 왜 우상 숭배했던 과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이게 언제 우상 숭배를 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살 때에 당시 애굽의 주요 도시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거주지였던 이 고센 땅에서 가까운 지역이 있었어요. 트무이스라는 지역에 판신을 섬겼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이 판신이 뭐냐면 순념소신입니다. 순념소신. 그 순념소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념소 우상은 어떤 신이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을 위해서 순념소를 드려요. 제물로. 거기서 피를 뿌리고 또 피를 마시는 그런 의식을 하고요. 또 그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행했습니다. 근데 그게 애굽 사람들이 그러한 것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옮겨온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애굽 살면서 그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족장 시대에는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아먹고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는 회막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개인 제사, 개인 제단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방 종교와 접하면서부터는 이 개인 제사가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고 만 것을 하나님께서 7절에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 우상 섬기던 습관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 환경만 주어진다면 그들은
우상숭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시내산 아래서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좀처럼 우상숭배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의 입회하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자,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 신앙.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1년 넘게 교회를 못 나오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중심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양복 쫙 입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옷을 편하게 입기 시작하더니 어떤 분들은 거의 뭐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예배 드리다가 물 마시고 싶다고 물 마시러 가고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가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텔레비 틀어놓고 인터넷 켜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 예배당 중심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회막문 여호와 앞 이 단어를 이 구절을 보면서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영적으로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 신분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예배 활동은 사실 성경과 또 신학과 어떤 행정적인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오류들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또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안수받은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만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 것이 이 전체 교회의 통일성을 가질 수도 있고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시험 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득이한 경우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나도 모르게 예전에 어떤 가졌던 습관들, 예를 들어서 어떤 미신적 풍습을 내가 가지고 있진 않은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님 기일에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은 막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 미신적 풍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그 예배의 초점은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고인의 넋을 기린다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 예배의 초점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의 태도,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고 예배 드리시는, 그리고 교회 중심 신앙을 중시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에 모든 생명과 인격을 귀히 여기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면 피를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10절 이하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구절이 좀 걸려요, 마음에. 왜냐하면 우리는 피를 먹거든요. 선지해장국도 먹고 또 순대도 먹고 이 말씀이 마음에 탁 걸립니다.
성경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 이걸 먹어도 되는가? 또 어떤 분들은 노루피가 몸에 좋다고 해서 또 그 피를 벌컥벌컥 마시는, 생피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우리의 이 피를 먹는 습관에 대해서 좀 신앙의 표준이 분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자, 우선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고기를 먹는 것은 허용이 되었지만 피채 먹지는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소고기 구워 먹을 때 약간 이렇게 레어로 먹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핏물이 있어야지 이렇게 맛있다, 고기가 연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피채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 또 이 말씀이 또 걸려요, 마음. 근데 오늘 레위기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더 강도를 높여서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하면서 피 먹는 것을 완전히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피 그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했고, 14절에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 피와 생명을 동일시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11절 하반절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두 가지 이유를 연결시켜서 보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또 피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은 피가 죄를 속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를 속하는 짐승을 대속제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사람이 자기 죄를 대신하는 이 대속제물의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에 생명이 있는데 땅에 흘리고 죽어야 될 피가, 그 생명이 우리 뱃속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땅에 흘려야 될 피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속제물의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구약적 설명이에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번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오늘 이 시대는 구약 시대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시대에도 피를 먹으면 하나님 우리를 죽이십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끊어집니까? 은혜의 시대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짐승의 피가 우리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속죄 제물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은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피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 중에 선지해장국 먹은 사람, 순대 먹은 사람은 벌써 죽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지 않고 우리는 살아 있어요. 그렇다면 레위기의 이 규정이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더 이상 우리 크리스찬들을 규제하지 않는다라고 받으셔도 됩니다. 피를 먹어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타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영적인 의미는 받아야 돼요. 영적인 의미.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 구절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임의로 생명을 처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규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들이, 특별히 그 여호와의 증인이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혈을 거부해요. 수혈을. 근데 언젠가 신문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한 사람이 자기 딸이 간염에 걸려가지고 하혈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열흘 가깝도록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그럼 하혈을 하니까 피가 모자라니까 수혈을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피에 대한 잘못된 교리 때문에 수혈을 받는 걸 거부한 겁니다. 결국 그 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어요. 수혈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출혈이 심해서 위급한 이 환자의 수혈을 금하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생명을 존중하지 못한 행위 아닙니까? 그럼 이 피에 관한 규례를 주신 목적에도 위배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은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살이든 타살이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육체의 생명을 함부로 해야 하는 것은 범죄라는 거예요. 또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인격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인격을 귀히 여기라. 여러분,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도 생명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라는 말이거든요.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면 우리는 그 남의 인격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격도 멸시하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에게만 판단과 비판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증오하고 정죄하는 것도 여러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범죄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 규례가 우리가 그렇게 확대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 존중에 있다. 그리고 인격 존중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인격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을 하나님께 걸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른 데 쏟을 것이 아니라 제단, 곧 하나님의 제단에 쏟았다라는 것은 이제 내 생명은 하나님 거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에 속했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제단에 피를 뿌리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속죄 제물의 피, 즉 피로써 죄를 속하는 의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피가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될 피도 있어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불에 바르고 몸에 바르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신약에서는 몸에 바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먹고 마셔야 될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피는 우리의 심령에 뿌려야 되고, 우리의 손과 발에 발라야 되고, 또 우리가 마셔야지만이 영적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야 영적 생명을 받게 되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어떤 근거로 박해한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다. 저들은 사람을 잡아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속죄를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건데, 이 피와 살이 갖고 있는 대속의 효과를 내가 직접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눠주는 그 의식을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성만찬에 떡과 포도즙을 놓고 그것을 떼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이게 상징적으로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임하냐면, 우리 속에 원래 있던 우리의 죄된 생명은 사라지고 죽고 이제 강력한 예수님의 생명을 내 속에 집어넣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장착해서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예식인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만찬 예식을 자주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옛 생명, 옛 자는 처리되고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취하는 것이 성만찬 예식이 갖고 있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처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될 그런 노력이나 애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지 그게 돼요.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장착했는데 그때부터는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노력으로 못 살아요, 그렇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지 주님의 살과 피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제부터 예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여 말하고 행동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이미 우리의 옛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처리되었어요. 이제 우리 안에는 강하고 능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거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도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간구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 17장 피의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 말씀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내 이웃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히 여기며 살기 원하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대속 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또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그 뜨거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